오늘은 엘리야는 지난주 승천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승천 이후에 지상에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네 군데를 연이어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 구했던 이제 제자 아들 같은 엘리사만 남겨집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 2장을 쭉 문맥을 걸쳐서 읽다 보니까 독립된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 이야기 후에 오늘은 이제 요단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야기 끝에 여리고에 그 물을 고치는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경에서 아마도 많은 신기하고 오묘한 기적과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희한한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아이들을 무는 이야기가 끝에 소개가 돼요.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쯤에 여리고에 물을 고치는 이야기와 엘리사 선지자를 놀려댔던 그 아이들의 그 곰 2마리가 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2장은 다음 주까지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엘리사가 이제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서 또 한 주를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기도 제목 겸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2절을 먼저 보십시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여기까지는 지난주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찢고라는 말이 카라인데, 이 카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37장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37장.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이 야곱의 이야기죠. 여기서 찢고 카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찢고는 이런 뜻입니다. 갈기 조각을 내다. 갈기 조각을 내다, 그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7장 6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여기에도 찢고 동일한 단어가 등장을 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은 의미예요. 갈기 찢어서 조각을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이죠. 12절에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랬어요. 이것도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좋겠어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냥 찢었다가 아니라 또 여러 조각을 갈기갈기 냈다가 아니라 몇 조각이라고 강조하죠? 두 조각이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조각이 갖는 의미는 창세기 37장에도 여호수아 7장에도 똑같은 단어와 표현을 썼지만 감정 묘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특별히 두 조각을 냈다, 이걸 이제 찢었다라는 같은 말을 썼지만 이 말은 정확히 이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절제된 슬픔, 절제된 슬픔. 그러니까 이 절제된 슬픔은 슬픔보다 더 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슬퍼하는 것도 슬픔이죠. 그러나 더 지독한 아픈 슬픔은 그 슬픔을 절제하는 슬픔이에요. 엘리사는 그 슬픔을 절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미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 붙들려 죽음을 맞이하거나 위로 부름받을 것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생도들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자가 왜 엘리사의 슬픔을 절제된 슬픔으로 묘사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숙연한 시대적 엘리사가 감당해야 되는 고뇌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냥 그냥 아버지 잃은 어린아이 마냥 슬퍼만 할 수 있는 것은 복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조국의 안팎의 사정이 그렇게 슬픈 순수한 감정에만 매몰되어서 울고불고 옷을 조각조각 내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쫓아서 슬픔을 표출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평상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깊은 슬픔마저도 지금은 누르고 절제해야 될 만큼 나라의 상황이 돌아가는 정황이 안 좋고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자는 설명하고 싶은 거죠. 가끔 이런 이제 풍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이는 어린데 아버지가 30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그저 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올망졸망한데 엄마도 젊어요. 그거보다 기가 막히고 슬픈 상황이 또 가능할까요? 그때 엄마는 마음 놓고 울질 못해요. 저는 아주 희미한 어릴 적의 기억이지만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영안실에 달려가서 그 잠깐이지만 그때 제 나이가 8살 때예요. 어머니가 마음껏 울지 못하는 광경을 이상하게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슬픔마저도 표출할 수 없을 만큼 마음껏 풀어내지 못할 만큼 지금 조국의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마음껏 슬픔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 그 상황은 굉장히 지독한 아픔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느낌을 이어서 다음 절을 한번 만나도록 할까요?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지금 그는 요단 언덕에 서 있어요. 그러면 뭘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지금 요단 저 강 건너에는 자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는 동료들이 있고 이제 자기의 제자가 될 후배들이 저기 서 있어요.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이제 엘리야 이후에 이 조국의 상황을 함께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난관에 봉착한 것은 요단이라는 강줄기입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이 요단을 건네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성경을 꼼꼼히 좀 보십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포인트 요단 강 앞에 서라. 요단강 앞에 서라. 이걸 어쨌든 엘리사는 건너야 돼요. 건너야 조국의 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상황을 엘리야가 남겨둔 후학들과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선지자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는데 엘리야에게 일을 시켰던 방법과 엘리사에게 일을 시켰던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성경을 꼼꼼히 비교해 보면 엘리야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확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독고다이 스타일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옆에 모르는 애기들은 엄마 아빠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빠 독고다이가 뭐야? 조금 은어 비슷합니까 이게? 어쨌든 엘리야는 항상 사역의 전반을 걸쳐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시대적 사명을 맡겼어요. 850대 1 기억나시죠? 홀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코 엘리사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한 해 한 해 먹어가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라떼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기 경험치라는 게 늘 정답일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깨닫지 못하면 이제 꼰대가 되어가는 지름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피차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정답이었고 시대가 달라지면 또 그 정답은 원리가 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시대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세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겨준 그 겉옷을 가지고 지금 요단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짐승들 가운데 타조 아시죠? 타조가 어떤 다른 적에게 쫓기다 보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모래 속에다 대가리를 파묻어요. 타조는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죠? 예. 제가 뭐 욕을 한 건 아니에요. 대가리를 파묻어요. 그러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숨은 줄 착각을 해요. 적이 안 보이니까 적은 존재하지 않은 줄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꾼들 가운데 가끔 그런 타조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질구질하고 귀찮은 일들을 피해요. 이거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군가 하겠지. 그런 유형의 일꾼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엘리사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불안해요. 하늘 같았던, 하나님 다음으로 신뢰했던 스승이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자기는 요단 이쪽에 남았는데 저쪽에 자기가 함께 동역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는 요단이라는 만만치 않은 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지금 그 요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말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기억나실 거예요. 정면 돌파하라.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은 정면 돌파하면 안 돼요. 우회를 하거나 피해가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위로 돌파를 해야 돼요. 길은 위에 있어요. 믿습니까? 길은 앞을 뚫어낸다고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돌아간다고 편안할 수 있는 길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의 길은 위로부터 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 없이 외로운 밤길을 노숙자가 되어 걷던 야곱에게 어디로부터 길이 열렸습니까? 위로부터 길이 찾아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정면 돌파도 아니에요. 상면 돌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엘리사의 아주 그 세밀한 동작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뭐 여기 해당하는 그 CCM 가사도 있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이 장면은 성경에 몇 안 되는 아주 장엄한 장면인데, 우리 2장 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몇 구절 앞에 보이죠? 2장 8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석천하기 전이에요.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할렐루야. 무슨 땅 위로 건넜어요? 마른 땅.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아주 비슷한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물이 거두어진 지 뭐 한 달이 지났거나 두 달이 지난 상태가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홍해가 흐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까지 오랜 세월 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물이 아무리 갈라지다 한들 그 땅을 여러분 건널 수 있다고 보세요? 질퍽거려서 못 건넙니다. 홍해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밤새 동북편 바람을 불게 해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을 밤새 선풍기 마냥 틀어놓으셔가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모세를 향하여 반역의 깃발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까지 노약자까지 갈라진 홍해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요. 그런데 그 마른 땅이 오늘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마른 땅을 건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모습 속에 옆에 누가 지금 서 있었는가 하면 엘리사가 함께 있었어요. 이게 참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 여러 교육자님들이 또 우리 직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한 발 앞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면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방금 읽은 13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누구 한 그대로 합니까? 보고 배운 그대로 합니다. 엘리야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옷을 가져다가 요단을 칩니다. 이 치다라는 말은 그 말 뜻 자체는 죽이다 그 뜻이에요. 죽이다. 요단을 칩니다. 그러자 요단이 갈라져요.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에게 겉옷을 취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은 2배의 영감을 구했던 하나의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계승의 사인이었어요. 겉옷 때문이 아니라 그 겉옷을 빌미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2배의 영감을 받았다는 확증적 표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사에게 2배의 영감이 임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시대가 더 저물어가고 캄캄해져 간다는 반증이 돼요. 그러면서 누구도 하기 힘든 이 사역을 울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그 겉옷을 준 이유가 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쓰라고 준 거예요. 쓰라고. 자,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시고 우리 세번역을 같이 비교하면서 좀 읽어보십시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저도 이제 설명을 앞두고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하나 들죠. 집에 남자분들이 쉬는 날, 모처럼 쉬는 날 이렇게 늦잠을 자려 그러면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니까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집안에 여기저기 좀 수리해야 될 것, 고장난 것들을 일감을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주일이 겹쳐지지 않은 개천절 같은 날 이제 잔뜩 일감을 모아뒀다가 늦잠을 좀 잘라치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요. 그 남편은 짜증스럽죠. 그러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정말 돌덩이 같은 몸을 일으켜서 일어납니다. 저 뭐 시킬 건데
여보, 이 빨랫줄 좀 매달아주고 선반 좀 걸어줘. 그럼 이제 잔뜩 찌푸린 채로 빨리 가서 연장통에서 망치 좀 가져와. 그 망치를 후다닥 가서 이제 찾습니다. 남편 마음 바뀔까 봐. 신발장서부터 연장통, 서랍 다 홀랑 뒤져도 그놈 망치가 안 나와요. 분명히 집안에 작년에 사다 놓은 거 큰 놈 하나, 이번에 또 골목길에 이사 오느라고 노점상에서 하나 산 거 하나, 집안에 현실적으로 망치가 2개씩이나 있어요. 근데 이걸 막상 쓰려고 하는데 찾으니까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나가서 장독대에서, 요즘이야 장독대 있는 집이 그리 많지 않지만 애 머리만한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거라도 좀 쓰라고. 그래서 손을 몇 번 찧어가면서 못 받고 선반 매달고 겨우 일을 끝냈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해보십시다. 집안에 망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결론은 있는 것과 같이 됐습니까? 없는 것과 같이 됐습니까? 없는 것과 같이 됐어요. 왜? 써야 될 때 쓰질 못했어요. 써야 될 때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없는 것과 같이 됐어요. 다행히 장도를 주워다가 일을 마쳤으니 다행이지, 그마저 그럴 환경이 안 됐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내게 돈이 1,000만 원 주머니에 있어요. 주머니에. 그 정도 돈 만져본 적도 없지만 1,000만 원 돈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그거는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다라는 말은, 있다라는 말은 그 있는 것을 증명하라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3번역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 이 사람은 그걸 가진 줄로 생각해요. 틀림없이 있어, 있기는. 그런데 그걸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이야기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요, 사용하여 증명함으로써 그거를 받은 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받은 거예요.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내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은사는 쓰지도 않고 꽁꽁 감춰놓으면 그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은사를 쓰면 씀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그걸 받은 거예요. 그 말을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개념으로 부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죽게 되고 그런 형이하학적인 발언이나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건 영감을 2배로 받았다는 표시예요.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에게는 받았다는 뭐가 되었습니까? 증명이 되었어요. 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받았는데 그걸 기념이나 하고 추억이나 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빼앗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여기서 스승의 사역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본대로 순종을 했고 그 스승이 입고 있던 겉옷을 사역의 기승의 표시로 받아서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역의 가치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문제도 어디 이렇게 꽁꽁 감추어 놓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빼앗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사용함으로써, 씀으로써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엘리야는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직임과 은혜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가치를 사용함으로써 드러냈습니다. 시대 앞에. 자, 그렇게 해서 요단이 갈라지는데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또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것은 공개적으로 엘리야의 제자들, 엘리야의 생도들이 이제 그의 모든 고난과 위임을 엘리사에게 위임하는 어떤 직임의 교대식이 됩니다. 정말 저분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지난주부터, 사실 지난주 시간이 좀 허락했으면 이 부분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허락질 않아서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다가, 물론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당연히 개인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한국교회가 최근에 커다란 세대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발언들을, 저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다. 사람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대 교체기에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과연 그 말이 옳은 말일까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세습하여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잘 준비할까? 우리는 사람의 준비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순복할 수 있는 태도만 있다면 굳이 사람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우선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최고예요. 사람이 잘 키워서 준비해봐야 그럼 뭐 얼마나 잘 준비하겠어요. 그중에 성공도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승계한 작업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결론 앞에 좀 이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은 이 친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계승의 성공이 뭘로 이어졌죠? 사역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여리고편에 서 있던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어나갈 엘리야의 제자들과 함께 한 몸 한 공동체로 이루는 이 장벽을 엘리사는 제일 먼저 걷어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엘리사에겐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깊은 고민은 아니고 묵상의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사실 어디에 방점을 찍는 강조점인가 하면 엘리야의 부재를 강조하는 강조점이에요. 엘리야의 부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뭘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다시요. 엘리야의 부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같아 보이는 순간이야말로 누구의 임재를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면 돌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항상 요단강 앞에 서라. 앞에 서라. 두 번째는 받은 것을 사용하라. 사용하라. 우리 목사님들이 사중창 하셨죠? 팬텀싱어 수준 이상이에요. 저렇게 좋은 은사의 목소리를 만약에 안 쓴다면 그건 그 은사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용하니까 더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은혜도 되고 또 이 모니터상이지만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지금 2달째 메아리 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라. 사용하라는 말은 증명하라. 증명하라. 그래야 뭐 한다고요? 받은 것이 된다고요. 증명해야, 써야.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본이 되고 본을 받으라.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본 그대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치고 요단을 갈라냈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됐죠?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냈어요.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고 부재투성이의 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디딤의 상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나는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나를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빈 무덤을 우리에게 목독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만에 초유의 빈 예배당에서 모니터로만 예배하지만 이 부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문제를 피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면 돌파가 아닌 상면 돌파를 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덩어리인 요단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쫓게 하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9일까지 남은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또 한 주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힘들고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격려와 위로가 따르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모든 만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